이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어주신 이 마지막 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끝을 보니 이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무엇이었으며 오늘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무엇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을까?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 그랬어요. 최종은 하나님의 임재. 이건 오리지널 그냥 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성품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제일 먼저 언약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최종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 깨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주세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비전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함께 거한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땅이다 하고 땅을 주시겠다. 이 나라를 주시겠다.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최종 목적,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제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땅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이 같이 산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같이 사는 우리 가족을 보십시오. 우리 가족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외부 사람들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다 같이 사는 한 가족 안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사연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 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그곳이 처음에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셨던 곳, 에덴 동산. 아담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은 마귀가 들락날락하고 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담을 만났습니다. 아담은 이 마귀의 의도적인 만남으로 이제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이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와 붙어 있어요. 죄를 짓고는 우리가 평안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저주이고 이 저주는 결국은 급기야는 인간은 이 저주받다가 그냥 제명대로 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은 아담의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 아니었어요. 죄를 짓고 그리고 저주를 당하다가 저주의 인생 안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짓다가 이 저주 안에 갇혀서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장례식장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 게 이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건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면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마귀는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을 속이면서 급기야 마귀의 가장 결정적인 최종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이 아담에게서 빼앗았어요. 뭘 빼앗았을까요? 불법으로 이 땅의 왕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가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불법으로 아담에게서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잠깐 묵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이 통치로 이 세상을 강성하게 막 세상을 더 크게 더 세상을 힘있게 해서 하나님을 가뜩이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도록 막 그냥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충성하고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냥 세상에 올인하면서 세상 성공, 세상 성취 이게 내 갈망이 되어서 아무리 채워도 이게 막 목이 마르고 허기지고 그러니 더 갈망 더 못 갖고 더 허기지고 더 막 목마르니까 더 찾아요. 더 찾아.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막 더 찾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으니 막 더 찾아요. 더 갈망을 가지고. 이렇게 마귀는 세상을 향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서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죽이고 멸망시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한 에덴 동산입니다. 거긴 마귀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불못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과 심판을 가르시는데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났어. 그분이 이제 기억하고 태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나서 기억해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결코 붙잡고 놓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아직도 속아서 그냥 마귀에게 빠져서 넘어가서 마귀 붙잡고 마귀 따라가는 자들은 불못에 같이 던져지는 이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으로 해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에덴 동산.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열어주셨어요. 교회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제 그곳은 이전 게 아니에요. 이전 게.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살던 그 모든 라이프가 다 지나갔다. 그리고 뭐가 왔을까요? 새로운 거. 우리의 생명도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전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 받은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받은 그 새 생명을 받고 이제 이 새 생명이 들어가는 새 생명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파워풀한 건 뭐냐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내가 새 생명을 받고 새롭게 된 거. 이전 것은 없어요. 그런 이전의 과거의 모든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은 다 단절된 것입니다. 단절이에요. 네.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상담가들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꼭 과거를 들춰서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열쇠가 돼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서 오늘날 이런 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다 해결하고 와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끊어지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끊어지던가요? 상담을 아무리 받고 과거를 그렇게 캐내고 내가 과거에 들어가서 그 기억으로 해도 이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받은 건 여러분 이 과거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내가 때로는 과거에 그렇게 지독히 가난 속에서 내가 때로는 약해서 그리고 수많은 좌절을 겪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어둠 속에 지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았을지라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전의 과거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한번 나는 장례를 치르고 내 과거 이전은 죽었고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파워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이죠. 과거의 기억들을 또 끄집어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야, 너 옛날에 그 지독히 얼마나 약해 빠졌니? 너 옛날에 지독히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고 밑바닥에서 그렇게 살았잖아. 계속 그 가난한 기억.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가난해. 나는. 여러분 모든 이 죽음과 저주 안에 있던 이 모든 고리를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지 내가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은 내가 가난해도 있든 없든지 충만하게 부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세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부어주셔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비참하고 고통당하고 처참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충만해요. 부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예요. 완전 개혁이에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그 쭈그러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를 가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어서 열등감 막 빠져가지고 그냥 기도 못 피고 막 이렇게 그냥 쭈그러지고 다니는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랬을지라도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았더니 새 사람이 됐더니 이전 것은 죽었다. 그 세상에서 그렇게 열등감으로 쭈그러지고 그 형편없던 나는 죽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신 자신감, 하나님이 채워주신 자존감. 그래서 나 잘났어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계시가 드러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새 생명을 나눠주셔서 새롭게 해서 그 백성들을 새 백성이에요. 새 백성 그것도. 그러다 보니 내 정체성이 아들이었구나. 아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니. 엄청난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기록하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과거 연결고리는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이걸 깨닫게 된 순간부터 그 이전에 이 과거는 그냥 다 단절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마귀가 계속 속입니다. 전에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속였던 그걸로 또 속여요. 너 이렇게 불행하잖아. 너 너무 약하잖아. 너 봐라, 네가 뭐가 있어? 넌 가난하잖아. 넌 계속 가난했잖아. 너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항상 열등했잖아. 이걸 또 속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짓된 생각은 떠나가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새 것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 종교적인 행위,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내가 막 목숨처럼 지키는 주일 성수 11조 이거를 더 뛰어넘는 게 뭐냐. 말씀의 순종, 종교 행위들, 나는 새롭게 된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파워는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도 쭈그러져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땅에서는 우리가 힘을 잃어요. 항상 땅에서는.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도 땅에서는 항상 악에 짓눌립니다. 악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아직은 마귀 권세니까. 그래서 이 악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는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해서 나가도 우리는 항상 또 악에 짓눌립니다. 우리는 마치 탈취물처럼 막 이 악에게 그냥 점령당해요. 빼앗겨요. 세상은 의인들은 악인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59장 15절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의인이 탈취를 당해요. 탈취물처럼 그냥 빼앗겨. 악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그냥 다 빼앗겨요. 전쟁에서 그냥 탈취물 다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나눠 갖는 것처럼 악인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게 세상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곧 그것으로 자신을 지지하셨도다. 세상에 악인들밖에 없고 악에서 떠난 의인들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구원하고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나서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악을 대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나와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을 향해서. 네. 이사야서 59장 20절에는 구속주가 시온에서 야곱 안에서 허물로부터 주를 떠난 자들에게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악을 대항하셔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셔서 우리가 그 승리를 취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되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거듭남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이 배경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승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악을 대행해서 직접 친히 나와서 싸워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 생명이 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내 생명만 받고 내가 그냥 막 그 생명 받고 아둥바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네 위에 임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남으셔서 다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감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었어요. 하나님이 이 원판 오리지널 원본의 빛이 쫙 나에게 비추이니까 이제 나에게서 이제 빛이 반사가 되어서 막 나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이 악으로 가득한 의인이 먹잇감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는 얼마나 소망이 되는 곳입니까?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소망이 되는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오는 곳. 그렇습니다. 네. 세상은 마귀의 것으로 살아야 유지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 마귀의 것으로 살아야 유지가 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막 발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것으로 살아야 유지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의인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면 그들의 먹잇감이 되는 세상에서 나는 막 빛을 발해야 사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빛을 발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걸 다 우리에게 하나씩 다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새 생명만 딱 주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새 생명을 어떻게 붙잡고 유지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이 생명을 안 뺏기고 딱 지키고 이 얼마나 이 악에서 먹잇감이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신 지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따라가서 순종하고 나가야 내가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게 이게 결국은 선이 아니었구나. 세상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그걸 선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확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이 아니었구나. 이게 악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게 악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선이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망가지고 눈물 흘리고 부서졌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그게 선이다.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이걸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둥바둥거리면서 내 힘대로, 내 성실함으로, 내 열심으로 살았던 게 이제 얼마나 이게 악이었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이었는지, 이거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성공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라면. 세상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손해보면 안 돼요. 뭐 여백이라는 거,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다 꽉 채워야 합니다. 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씩 배우다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우리의 낭비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람 사이의 귀한 관계는 낭비를 통해서 나와요. 내 헌신을 통해서. 이 헌신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이 감정 낭비. 그리고 또 상처받고 또 울고 또 가서 사랑하는 그 낭비. 온갖 낭비들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낭비예요. 그리고 버립니다. 근데 막 악착같이 그냥 붙잡고 있었던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성취, 반드시 해야만 해, 내 열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니까, 버렸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요. 가난해도 가난한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고, 약해도 약한 게 아니고, 악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순교를 당해도 죽는 게 아닌데, 이걸 여러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게 맞게 사는 건가? 맞나? 아니,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저렇게 열심히 막 죽기 살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밤까지 막 밤을 꼬박 새우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저렇게들 다들 사는데 내가 이렇게 낭비를 하고, 교회에서 와서 헌신을 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 낭비, 여백, 공간, 너무 빈 게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또 세상 것들을 채워주면 또 버려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거는, 내 생명 지키는 거는 확신 있게 나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를 알고, 이 받은 것에 대한,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여기에 거할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어리버리하게 다 가니까 그냥 나도 휩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저 얘기 듣고 저를 그냥 홀싹 빠져가지고, 이 귀가 얇아서 그냥 다 듣고, 저게 맞나 보다 하고 갔다가, 저기니까 저게 맞네 하고 갔다가,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이 무당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무당신앙이어서 막 점집이나 그냥 무당한테 굿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이게 종류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하나님의 지침서를 보고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최종 마지막을,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를 목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어디를 목적으로 삽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냥 내가 죽기 살기로 그냥 막 금식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구해봤자 땅의 것이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땅의 것이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빼앗기고 비우고 낭비하고 수많은 여백 공간 다 비어 있어도 그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라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멘 맞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멘 했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디 발붙일 때가 있습니까? 이 생각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악인들의 먹잇감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 바 확신의 아멘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자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그래서 신명기 4장 10절에는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걸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것인가? 누가? 그냥 이 세상의 유익 따라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쏙 쏠리고 저게 나에게 유익일 것 같으면 저기로 가서 쏠리고 내 유익 따라서 이 땅에서 구하는 이게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기업을 맡깁니까? 굳건하게 다 이쪽으로 갈지라도 나는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나 하나라도. 그러면서 묵묵하게 그냥 내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해서 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소수는 좁은 길을 갑니다.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넓지 않아요. 그 길. 평탄한 길 아닙니다. 아우토반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츠카를 타고 쭉 달리는 아우토반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악에게 먹잇감이 되고 눈물 흘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끝까지 나는 그냥 맞다고 하고 나타날 때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내가 굳게 맞다고 내가 확신을 하면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더라도 죽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이루시고 이게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은 악에게 먹잇감이 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서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성취했다 해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아요. 이기는 자들은 생명수를 받았으니까. 생명수, 넘치는 생명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맞다 생각하고
내가 이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믿어지는데 내가 그 길로 가야지. 그 길 가는 길이, 그 천성 가는 그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목이 마르지라도, 목이 마르면 우리는 와서 채울 수 있는 생명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가 내가 지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할 때마다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수. 그때마다 이제 확신을 합니다. 아, 이게 맞구나.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긴 인생 동안, 그 인생길 동안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많은 시간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 인류를 통해서 그 수많은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일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 돼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교회들에게 전해라. 이기라고 하라.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겨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에요. 이기는 전쟁입니다. 지면은 안 돼요. 지면 죽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들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는 자들은 못 받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들은 마귀의 종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이 둘째는 원어로 듀테로스. 이건 바로 그 후에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사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죽었는데 다시 죽는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첫째 사망에서는 우리가 한번 부활할 수 있었어요. 육체가 죽는 죽음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으로 모든 사람이 가서 육체가 죽지만 그 죽음은 부활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죽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불과 유황 둘째 사망.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사망 때 한번 죽었지만 이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죽었을지라도 장례식장으로 가고 우리가 땅에서는 아무리 죽었을지라도 순교를 당하고 죽었을지라도 첫째 사망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부활로 나옵니다. 이 첫째는 원어로 프로토스, 최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가장 맨 처음에 시작, 먼저. 그러니 장례식장으로 가서 첫째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최상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뽑아내십니다. 이긴 자들을 뽑아내세요. 내 아들이라 하신 자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을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 생명 지키는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교회 나갔다가 시간 되면 나갔다가 그냥 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다니다가 그러다가 내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다시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하고 그러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또 가서 또 힘있게 나가서 살다가 또 더 유익한 일 있으면은 그냥 잠깐 좀 쉬었다가 가서 돈도 벌고 성공하고 이러다가 다시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전투적인 것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라는 것을 배웠어요. 무당, 그리고 점집, 불교 뭐 이런 거 다니면서 신들, 수많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못 들어간다.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저기 점집 가서 그냥 복채 주고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으로 죽었지만 반드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 다시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 대한 지옥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모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 와닿아야 돼요. 지옥은 이런 곳이구나.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둘째 사망, 불못. 반드시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이제, 이 땅에 과거에 전에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인류 중에 가장 엘리트 그룹. 그들이 했던 것은 뛰어나게 이 돌로 이 성을 쌓던 이 시대에 그들이 벽돌과 역청을 개발해냈어요. 그들이 개발한 벽돌과 역청으로 막 쌓다 보니까 쌓고 또 쌓아도 견고하고 또 쌓아져서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막으셨죠. 언어를 흩으셔서 딱 중지시키셨어요. 항상 어느 시대나 엘리트 그룹들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이제 그들이 개발을 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 엘리트 그룹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들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창조주가 만들지 않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세상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AI 로봇 시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26년이 새로운 한 해가 될 텐데 이제 2026년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AI 로봇을. 대량 생산. 그래서 이제 2026년부터 막 이 AI 로봇을 막 대량 생산해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숫자가 사람 대 로봇이 1대 1.5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많아지는 이게 이제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지금 로봇의 숫자가 더 많아져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로봇은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이 로봇이 그냥 몸만 가지고 있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는 지능이 있어요. 뇌가 있어요. 인공지능. 사람의 뇌를 본따서 만든 지능이 있어요. 뇌가. 그러니 사람보다 탁월하죠. 그럼 이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는 거 다 가져가요. 모든 거 다 가져갑니다. 뭐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청소하는 거, 그리고 뭐 이 집 나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회계사, 변호사, 의사, 또 뭐 여러 가지 이 가장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앉아서 컴퓨터 하는 일들.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워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때 오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겠습니까? 어느 날 딱 출근했는데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이제 해고 통지서가
이유는 뭐냐? AI가 대체했다. 네.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세상을 굉장히 소망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세상은 더 잘 살게 된다. 그렇죠. 지금 우리 가장 크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출되는 게 임금이에요. 인건비가 제일 비싸죠. 인건비가. 그런데 그 인건비를 그냥 무료로 그냥 노동을 다 로봇이 해요. 그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사람보다 탁월하게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몸도 따라줘서 밤을 새서 일을 해도 되고, 뭐 감정적으로 막 화도 안 내요. 막 별걸 다 시켜도. 얼마나 경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경제가 발전되니 모든 인간은 다 부자로 살 거야. 이게 지금 계획입니다. 그들의. 일 안 하고 노예로 AI를 부리면서 사람은 일을 안 하고 노는 세상이 이제 곧 옵니다. 여러분. 와요. 그럼 이제 이 사회를 안 들어가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뭘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뭘 할 것인가? 이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표를 받아라, 이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는 반드시 교회가 알아야 한다. 꼭 전해라. 하고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라, 이기라. 여기서 이기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기서 내가 당장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왜 살았습니까? 우리가 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즐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을 안 해도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니 아파트도 주고 고급 승용차도 주고 편하게 그냥 평생 여행 다니면서 놀고 먹어도 충분하게 돈을 줄 테니 들어와라. 멤버십을 가지고 표를 받아라. 누가 거절을 합니까? 누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기가 확실하게 갖춰 있어서 다수가 가더라도 나는 여기가 맞다 하면 지키는 자들. 이게 진리라면 나는 이걸 따르겠다. 내가 굶어도 죽어도. 이런 자들이 아니면 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이제 올 한 해가 25년이 이제 다 지나고 새로운 한 해, 이제는 놀랍게 마지막 때로 이제 막 이 역사가 인류가 막 전진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받으신 새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신 계시, 내 믿음 지키고 생명 지키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